어제는 하나님의 눈이 아닌 자신의 눈을 기준하여 살아가는 삼손과 그렇게 벌어지는 그의 주변 자리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이고 에담 바위 틈에서 쉬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죠.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복수혈전이 계속됩니다. 이번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 진을 칩니다. 성경은 레히라는 지명을 등장시키며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하죠. 레히는 턱뼈라는 뜻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이곳에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은 삼손을 잡아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죠.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있는 삼손에게 갑니다. 이 정도 숫자면 거의 군대나 다름없어요. 그들이 가서 삼손에게 묻습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몰랐어? 너는 왜 괜히 블레셋 사람들을 건드려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삼손이 나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준 것뿐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순순히 묶여서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삼손은 그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듯합니다. 아마 3,000대 1의 싸움은 좀 무리였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뒤에 일어날 일을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었을까요? 어찌되었든 삼손은 너희가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만 약속해줘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은 약속할게. 우리는 그저 묶어서 넘길 뿐 너를 죽일 생각은 전혀 없어. 우리를 믿어 라고 말하며 새 밧줄로 묶어서 끌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삼손은 동족에게 배신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파들 사이에서 연대의식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고 공동체 의식마저도 없어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들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동족, 즉 형제들까지도 적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유다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행동하며 자기 민족에게 해만 끼치는 통제 안 되는 사고뭉치 삼손을 차라리 저들에게 넘겨주고 이 위기를 면하자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양쪽의 입장 모두 여호와의 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기준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삼손이 묶인 채로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던 그 레히 땅에 도착하자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삼손의 묶었던 밧줄이 불에 탄 것처럼 풀어져서 삼손의 팔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나시린으로 받으셨던 그 삼손이 위험에 처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걸까요? 그래서 그를 풀어 도망가게 하려 하신 걸까요? 아니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의 실행을 지금 하고 계신 걸까요? 어쨌거나 기회입니다. 이 결박으로부터의 해방은 삼손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그가 지난날을 참회하며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들어 블레셋과 싸우게 하셔서 삼손이 속한 단지파가 이 전쟁을 통하여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가나안 정복의 소명을 다시금 상기하길, 다시금 떠올리길 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맞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느 쪽이 되었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시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눈, 즉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가는 그야말로 실명 위기를 맞은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결박이 풀린 삼손은 근처에서 나귀의 새 턱뼈를 발견합니다. 그것을 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고 사사기는 증언합니다. 일당백이 아닌 일당천입니다. 이것은 사실 인간의 몸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프로건투 시합을 준비하면서 2대1로 스파링을 연습했었습니다. 둘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힘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1,000명이라면 이건 단연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 증거로 사사기의 기록자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이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싸움을 마친 이 삼손의 태도가 어딘가 불안합니다. 그는 승전가를 부릅니다. 승전가라 하면 가까이로는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승전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추격해오던 이집트 군사를 바다에 수장시킨 후에 불렀던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는 미리암의 승전가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이 불렀던 노래, 그 승전가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이 하셨음을 송축하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지만 사사기 15장 16절이 전하고 있는 삼손의 노래 가사를 들어보겠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삼손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싸웠노라, 내가 이겼노라, 내가 죽였노라. 자아도취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나님은 쏙 빼버리고 자신을 스스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눈보다는 자신의 눈이 앞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삼손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기회가 있었지만 삼손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자신을 빛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호기롭게 턱뼈를 집어던지고는 그곳에 라만 레히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이죠. 자신이 행한 일을 기념하고 싶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삼손의 눈에는 이 싸움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그가 하나님을 찾는 건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마를 때였습니다. 18절에 그가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전합니다. 주의 손을 통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내가 목말라서 죽겠습니다. 목이 말라 죽어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목마름이라는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야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아,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깜빡했어요. 근데 저 목마른데요. 죽을 것 같아요.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한 번 기회를 베푸십니다. 레히 지역의 한 곳에 샘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서 살아났고 그 샘의 이름은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란 뜻으로 에낙고레라고 붙여져서 오늘날도 레히에 있다고 사사기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20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기록을 남기며 오늘 본문은 갈물이 됩니다. 나실린이라는 이름이 부끄럽게 망나니처럼 사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를 사사로 만듭니다. 이것은 삼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삼손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주어지는 기회죠. 삼손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이 기회를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 살펴봅시다. 우리에게도 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눈을 맞출 수 있는 기회죠. 조율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그 조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기회를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나의 욕구와 나의 욕심을 채우고 싶을 때만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그럴 때에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진 않습니까? 마치 삼손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을 때는 그것을 나의 승리로 나의 성취로 받아들이고 있진 않습니까? 마치 삼손과 같이 말이죠.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기회가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고 또 오늘이라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 기회를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과 그 시선을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